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과 그리고 23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시편 136편은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90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02페이지에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합독하시고 또 23절에서 26절 말씀 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시편 136편은 유대교의 전통에서 대할렐로 불렸습니다. 이 대할렐이란 최고의 할렐루야 시편 이런 뜻입니다. 최고의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뜻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최고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시에 사용되는 응답 송가의 형태로 회중의 한 무리가 한 구절을 부르면 다른 무리가 후렴구로 이에 응답하는 찬양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창을 하면 후에 무리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창하면 또 함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응답 송가의 형태로 불린 찬송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렴구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후렴구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이게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후렴구가 계속하여 반복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 온 회중은 하나가 되어서 한 절 한 절 낭송하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슴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 회중 찬양으로의 초청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는 그 초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펴봐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는 단어도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데 이 감사하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뜻은 이 히브리어에는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야다. 그래서 이 야다의 뜻은 손을 들어 드러내다, 손을 들어서 드러내다, 그리고 칭송하다, 고백하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손을 들다 하는 이 표현에서 이 어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이렇게 높이다, 칭송하다, 찬송하다라는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이 감사하다의 의미를 넘어서 공적이고 신앙적인 고백이나 찬양의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기분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에 대한 인간의 이 반응으로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또 고백하라는 이 공적 찬양의 용어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 공식적인 찬양에, 공식적인 어떤 예배나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라 라고 쓰인 이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자하심. 그래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로 인자와 사랑, 자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 역시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과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가리키는 말로 성경에서는 주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또 변치 않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그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배반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그 약속하신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헤세드라는 이 사랑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라, 이것과 또 그 뒷구절, 이 후렴구인 이 뒷구절을 연결하는 그 접속사가 또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두 구절을 연결하는 접속사는 키라는 히브리어 접속사가 쓰였습니다. 이 키는 이유를 뜻하는 강조 접속사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와께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그 접속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을 영원히 성실하게 이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 언약적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는 악한 것이 섞이지 않고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악한 의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 동기에는 악한 것이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한순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그 언약의 사랑이며, 특히 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붙들고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랑으로 헤세드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했다.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안에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와 약속했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내가 너희를 끌고 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그 충만한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사랑, 자원하는 사랑으로 헤세드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헤세드 사랑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란 진정한 신, 참신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 한 분,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신들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능력을 지니신 그 하나님, 그 신들 중에 정말 최고의 참신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3절 보시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라는 뜻은 땅 위의 모든 권력자들, 땅 위에 많은 권력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세상의 왕들이 있고 군주들이 있고 또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력자들보다 월등하신, 모든 권력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헤세드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 능력과 권능이 많으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들 사이의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최고의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은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이 나타나셨는데,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까지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22절까지 쭉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 헤세드 사랑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 헤세드의 사랑이 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과거의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쭉 노래합니다. 그것을 또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하나하나 읽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은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에 대한 그 섭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시며 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하여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이 자연 만물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리가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가 숨을 쉬게 하시고 또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먹을 양식을 주시고 온 자연을 허락하신 이 모든 이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이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헷세드의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섭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 이것이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애굽과 그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헷세드 사랑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부터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그 홍해에서 구원하셨는지가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그 당신의 백성들을 이처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헷세드 사랑이 이렇게 또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또 그 헷세드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쳐부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어떻게 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22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나가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쭉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헷세드 사랑은 이처럼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 이것을 쭉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4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헷세드 사랑으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계속하여 이제 노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헷세드 사랑이 과거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모습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근데 23절에는 보시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보면 이 주어가 우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 앞서는 주의 종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시니, 약속하신 이에게 이렇게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23절부터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 하나님의 그 헷세드 사랑의 그 언약적 사랑이 이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과거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을 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과거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이제 왕들이 나타나면서 또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가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 찬양이 이제 불려졌을 것이다. 이런 많은 학자들의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는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이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이제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실제로 그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 있을 때, 그 전에도 설교했지만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먹을 것이 없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편 104편을 쭉 읽어보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천지 만물 가운데, 또 당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시편 104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들을 살게 하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기록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것과 우리와 이제 상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에 주님의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도라는 자들이 얼마나 이 귀한 자들인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 또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이 교회에 함께 있게 하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리고 내가 교회의 성도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이 나에게도 이제 임한 사랑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그 기업으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 이 신약 성도들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그 구원의 때까지 우리를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제목만 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아왔음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바로 우리가 그 영광 속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에 거할 처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이 죄로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면 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란 태어나서 이 죄 가운데 살다가 사망, 죄의 싹슨 사망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의 삭시 이제 대속되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너가 갖고 있던 죄의 값이 이제 치러졌다. 다 값이 치러졌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거할 처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그 나라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이 시편 136편을 우리도 읽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영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렇게 쭉 함께 이렇게 따라가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헤세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내 기분에 따라, 내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 찬양하고 내 기분이 나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